23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공교로운 것이 아니라 참 일일날 주일을 맞이한 것이 너무도 이게 기쁜 그런 뭐라고 할까요? 날짜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바울처럼 신앙생활에도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질주하는 선수처럼 분투해서 승리도 주 안에 성공도 축복도 거두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목표가 있는 한 해가 되라. 우리가 그 원리를 보면요, 어떤 일이 성취가 있기 전에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한 실천이 있었어요. 그 실천이 있기 전에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기 전에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기 전에 그 목표를 향한 방향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올해의 화두, 전체 모든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자세로 태도로 이렇게 삶을 살 것인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받은 말씀의 화두가 뭐냐면, 올해의 화두는 너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라. 기적은 또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이는 만큼 기도하면 보입니다. 또 말씀을 볼 때 깨닫게 됩니다. 보이는 만큼 하면 되는 것이고, 깨달은 만큼 하면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재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만큼 개발해서 바로 내어드리는 자세가 바로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것도 없고 비교 당할 것도 없고, 내가 크냐 작냐도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그대로 주어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 그리고 개발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갈 수 있는 만큼 최선과 충성을 다하고 나가면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한 방에 이루실 것은 한 방에 이루시고, 하룻밤에도 상황을 바꾸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병을 지금 고칠 일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점차적으로 회복해야 적절하면 점차적으로 회복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적은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방향을 삼고 올 한 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에 맞게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로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여러분이 또 더 기도하면서 각자에 맞게 또 세워서 실천하고, 그러면 성취하게 되고,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여한이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 내용이 우리 깊이 넓게 볼 수 있지만 3장 18절에 19절의 그 내용 뒷부분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반대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최후는 멸망뿐이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10절에 이하 16절에서는 또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최고 목표점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 목표점을 향하여 상을 얻으려고 결승점을 향해 전력 투구하는 선수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래서 나는 이 목표를 위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표대가 바로 목표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올 한 해의 전체에 대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고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목표를 세우고 달려간다.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새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생각하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살면 안 돼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다. 목표 세우는 것도 나는 싫어요. 그런 분에게 한마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 아빠라고 하는 책 속에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평생 일하게 될 거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목표가 있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갈 것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 것인가. 그러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천해서 성취하고자 삶을 던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마구제비로 일하는 그런 삶보다는 천천히 일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점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뭔 생각이 벌써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벌써 마귀의 그 역사일 수가 있습니다. 교묘한 역사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참 마귀는 생각부터 점령하는 거예요. 이 새해 첫날부터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참 잘 산다고 해돋이보러 가고 여러 가지 뭐 하지만 그냥 보고 어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잘 뛰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갖고 되는 겁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새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 것인가, 이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갖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간단히 표현하면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게 뭔가를 성취하는 삶이에요. 성공적인 삶은 딴 게 아니에요.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지극히 적은 힘을 다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한다. 나는 이제 인생 다 살았고요, 생각도 오락가락하고요, 다리도 제대로 못 걷겠어요. 목사님, 목표고 뭐고 저는
다 그냥 놔두고 되는 대로 살 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고 생각한 대로 사는 자가 되라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라 이 말이요. 생각해서 살아라 이거요. 생각을 먼저. 그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 또 생각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어? 생각을 잘 생각하기 위해서 생각을 잘 생각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가요? 이 시간 그 여러분이 잘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려면 되는 게 없어요. 존 고다드라고 하는 소년을 항상 제가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요 14살 때 자신이 일생 동안 하고자 하는 목표와 계획을 작성을 했어. 그게 127가지예요. 여러 가지. 자기는 컴퓨터 워드 2급 자격 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운동회 유도 몇 단증을 따고 낙하산도 타보고 백과사전도 독파하고 에베레스트산도 정복하고 이런 놀라운. 그런데 이분이 40살 때 127개 중에서 이미 100개를 완성하게 된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하니까 이루게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분 믿음을 떠나서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천하고 노력할 때 뭔가를 이루기가 쉽더라는 거지요. 살다 보면 뭐 있겠지 이렇게 갖고는 평생 90살까지 살아도 100살까지 살아도 없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인생연구소에서 한 말 있잖아요. 성공은 어느 날 돌발적으로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과정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다.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 빼놓고는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내 할 바를 다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성공한 기사를 다룬 석세스지에서 그 조사한 내용을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국 사람들의 95%가 자기 인생의 목표를 글로 적어본 적이 없더라는 놀라운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자기 인생의 목표를 글로 적어본 사람은 단지 100명 중에 5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명이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보는 거지요. 적어보는 거. 목표. 그게 온전한 목표가 좀 못 되고 부족한 목표일지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올해 목표는 이거다. 올해 여러분에게 제가 목표 세울 때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줬어. 근데 이거 종이만 줘도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종이로 쉽게 아주 알기 쉽게 만들어준 거예요. 복잡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복잡한 걸 쉽게 이걸 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자상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준 목사님도 많지 않을걸? 응? 연계획표도 여러분 행사계획표도 교회도 만들어줬지요. 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크해보면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시라고 이렇게도 청지기 서약서도 만들어줬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 아닌 인생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줬는데 전부 한 장씩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진 분은 가실 때 꼭 가지고 가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목표를 글로 적어본 적이 없는 95%의 사람들이 바로 그 95% 사람들 가운데 목표를 글로 쓴 사람 5명이 이미 바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일대학교에서 똑같은 것을 이렇게
통계를 냈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1953년도 졸업생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자유롭게 글로 적어갖고 학교에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그 제출하라고 하는 제안을 받은 졸업생 가운데 단지 3% 학생들만이 자신의 목표를 적어서 학교를 제출. 100명 중에 3명만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975년도에 그 제출한 3%의 학생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조사를 한 겁니다. 발견된 것이 뭐냐면 졸업 당시 자신의 목표를 적어낸 3%의 학생들이 목표를 적어내지 않은 나머지 97%의 학생들이 이룬 업적보다도 더 많은 업적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고 상기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도 뻔한 원리예요.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목표를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공의 열매를 거두는 확률이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낮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든 사람들은 뭔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이 한 장을 주고 당신 자신의 목표를 한 문장으로 적어보라고 하면 거침없이 적어낼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주저하지 않고 적어낼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일단은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잘 세웠는가를 확인도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저하고 상담도 한번 해보면 좋지. 저는 이런 목표를 잡았어요. 한 목사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하면 좋은 제가 코멘트를 해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목표를 세운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 인식해야 되고요. 새로운 목표를 도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2년 살았잖아요. 22년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라요. 우리 뒤돌아보는 해를 어저께 송구하는데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 그렇게 뒤돌아보라고 나오잖아요. 오직 한 일, 13절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하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왔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가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어디까지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뒤돌아보는 것에 좋은 건 크게 세 가지로 단순히 나눌 수 있어요. 실패한 부분은 돌아보고 반드시 그 실패에서 교훈을 받으라고 했어요. 지난 날의 실패에 매여가지고 열등감이나 패배감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실패했는지, 실패를 디디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실패에 대한 아픔에 매이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실패로 인해서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교훈받을 줄 아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한 일은 살펴가지고 계속 살리라는 거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생각해도 잘한 일이 있으면 그 잘한 일에 안주하거나 들떠있거나 교만하거나 아니한 생각을 갖지 말고 그 잘한 일을 더 잘 살려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쓰라는 거죠. 그리고 완성하지 못한 일이 있거들랑 계속 연결해 가지고 도전해서 완성하도록 목표 속에 넣어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자, 돌아봐라. 첫째, 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식하십시오. 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실패한 부분은 돌아보고 반드시 교훈 받으시고, 잘한 일은 살펴서 살리시고, 완성하지 못한 일은 계속 도전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연결하십시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돌아봤으면 이제 세워야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나와요.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세우라 이거지. 근데 목표를 세울 때 염두할 점이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책이라든가 많은 사람 목표에 대해서 많은 말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선포해서 세우는 목표는 그런 세상적인 목표하고는 차원이 달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세우는 목표를 지금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나름대로 하나님 모르는 자도 목표를 세워가지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뭣도 이루기는 이루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표 성취가 아닐 수 있는 것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목표를 세우더라도 세우라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세우라 이거지요. 하나님 백성답게 세우라 이거예요. 근데 백성답게 세우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세우는 그 목표를 세우는 방법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 아주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원리도 들어있죠. 첫 번째는요, 목표를 세울 때는요, 여러분 목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워요. 퇴보하기 위해서 세워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목표를 안 세우면 삶이 퇴보하잖아요. 퇴보하지 않도록 목표를 세울 때는 더 나은을 염두하고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속에 뭐라고요? 더 나은을 앞에 쓰라. 이건 제가 매년 강조할 거예요. 작년보다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목표를 세우십시오. 아니, 나이가 많으셔갖고 늙고 힘이 없어서 더 많은 일은 못할 수 있어. 근데 삶은 더 나은 태도, 더 나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는 있어. 더 나았다고 해서 나는 힘이 없고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젊었을 때는 내가 1,000만 원씩 헌금했어. 근데 지금은 10만 원도 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더 나은 게 못 하잖아요. 액수로 더 나은 말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심이, 그리고 모습이, 태도가 더 나은 태도. 그전에는 1,000만 원을 들으면서도 인색하게, 그리고 항상 이거 할까 말까 이랬어. 지금은 10만 원을 지금 내지만 기꺼이 기쁨으로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자원해서 막 이렇게 성경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맞게 낼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모습이 된 거지. 액수는 좀 적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퇴보하는 모습을 싫어하더만. 히브리서 10장 38절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리라. 실제로 더 나은 예배를 기쁘게 생각하시고 연락한 예배가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그 아벨의 예배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했다 이거예요. 합당하다, 좋게 봤다는 거죠. 더 나은 제사, 더 나은은 딴 거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떻게 하면 더 낫게 할까, 이런 자세가 더 나은 자세예요. 예배를 이 시간 드려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마음 모습으로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드는 거고, 온갖 생각 다 하면서 오후에 어디 갈 생각하고 개모임 할 거 생각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게임하면서 말씀을 들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더 못된 태도지. 더 나은 예배를 드려도 더 나은, 히브리서 11장 30, 인생 전체를 살아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 세상 삶도 잘 살아야 되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다고. 더 자가 붙어, 더 나은이 붙어, 거기도 붙어 있습니다. 영원의 시점에서 볼 때 내가 안 태어난 건 태어난 것이 더 낫고, 태어난 것이 구원받은 것이 더 낫고, 구원받는 게 잘 사는 것이 더 낫고,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또 영원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성경에는 더 나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울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을 붙일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주 안에라는 말로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주 안에서 세워. 주 안에서 어떤 일을 목표를 이룰 때 주 안에서 세우라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목표를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세우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를 대둔산을 놀러 간다, 또 어디 제주도 여행을 한다. 그런데 주일날 우리 아들네 집을 간다. 주일날 가는 사람이 있어. 또 제주도를 주일날을 계획 세운 사람이 있어.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세우지요. 반드시 주 안에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테두리 안에서 세우라는 거죠. 목표를 이루되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겠다고 결단하면서 체크하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달력을 미리미리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하, 이거 주일이 꼈네, 안 되겠다. 주일날 안 믿는 아버지가 휴갑잔치를 주일날 한다고 하시네. 아버지 안 돼요. 하루 앞당겨서 합시다. 이번에도 우리 윤선웅 권사님 동생 참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장례 치르는데 그 교회는 멋있더라고요. 주일날 장례가 낄 때는 하루 연장해서 월요일까지 4일장을 하더라도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장례를 치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4일장을 했다고 하잖아. 그게 바로 그 교회가 멋있는 교회더만. 이게 주일 중심으로 시간 계획을 세우더라도 주일을 지키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지. 응?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에 관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11조를 구분해서 경제 계획을 세우라는 거지. 일터를 찾더라도 주님이 맡긴 사명을 본업으로 생각하고, 그 내가 일터, 세상에서 주어진 일터는 하나님이 주신 본업을 스폰서하기 위한 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후원하는 마음으로 일터를 생각해야지. 나에게 본업이 오히려 희생이 되도록 살면 안 돼요. 예배 못 드리도록 살고 내게 맡긴 목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권사의 사명, 전도사의 사명, 집사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못하면서까지 세상 일을 하게 되는 쪽으로 세상 일을 일터를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이거예요. 이것 없이 계획 세우는 세상 사람들이 더 계획 잘 세웁니다. 더 철저히 세웁니다. 놀랍게 세워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목표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 신문에 그거 있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애인도 죽이고, 오히려 만나도 그 돈을 이게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빼내기 위해서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젊은 남자가 나이 많은 여자하고 사귄 거예요. 그 사람 돈 있다는 걸 알고. 근데 나이 많은 여자는 젊은 남자 만나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거기에 넘어갔지. 그러나 나중에 죽음으로 발견됐어. 돈만 챙기고 젊은 남자 좋아하는 여자는 죽었어. 젊은 남자는 여자를
돈만 딱 챙기고. 여러분, 젊은 남자 좋아하지 마. 젊은 여자도 좋아하지 마. 알고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목표를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일하지 않겠다. 이게 단순하지만 모든 범주를 아주 착 차단시키고 나를 멋지게, 멋진 감동된 인생이 되게 만드는 비결이요. 단순하지만 기도 없이 이룬 일은 우선 되는 것 같아도 후에는 내 삶에 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검토해보고 일을 정하라는 거지. 근데 기도 없이 막 우선 막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고 하면 틀림없이 후회할 날이 있게 돼요. 돈을 벌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서 벌어야 돼요. 왜? 성경에 보면 창기의 번등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을 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의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즉 하나님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벌은 돈은 헌금도 안 받으셔. 내가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정당하게 벌은 돈으로 헌금을 해야 돼요. 헌금을 하더라도. 그리고 목표를 세울 때 네 번째는요, 목표라고 하는 걸 세울 때는 끝까지 꼭 이것은 꼭 달성해야 될 어떤 그런 목표를 세워야 돼요. 끝까지라는 말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라는 말을 동행시켜야 돼요. 목표.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그냥 멈추지 않는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사람은 많어. 그런데 끝을 맺는 사람 많지 않은 거예요.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바로 여기서 나는 겁니다. 어떤 작가가요 8년간이나 출판사에 글을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번번이 거절을 당해요. 근데 의도는 좋다는 평은 들었습니다. 그는 거절을 당할 때마다 더욱 분발해가지고 원고 정리를 더 완성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냈습니다. 마침내 그 책이 세계 금세계 최고 걸작으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 책이 바로 뿌리라는 것이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설교할 때 이걸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전사님이 뿌리라는 책을, 그 책을 실제로 사왔어 하고, 목사님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 책을 제가 3분의 2를 읽고 있습니다. 지금 그 책만을 읽을 수, 책이 이만큼 두꺼워. 감동적이에요. 시작했으면 뿌리라는 책과 같이 뿌리를 뺍시다. 시작했으면 뿌리를 빼야지. 좋은 일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순진한 것 같아도 우리 중원교회 성도님들은 부드럽고 순진하고 착하고 여린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본 어떤 일을 딱 시작했으면 뿌리 빼는 사람들이요. 아이고 약한 것이 아니더만 대단한 분들이요. 이런 역사를 남겨야 돼요. 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꼭 보고야 말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은 축복의 결국이요 좋은 결국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인내하며 해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국, 승리와 성공의 결국이 반드시 있는 거야. 그리고 목표의 종착역은 최고 목표점의 목표의 목적은 뭐예요? 어디에 두고 목표를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목표를 세워야 돼. 예? 고린도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목표를 세울 때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야 돼. 야고보서 5장에서는 너희 중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뭐가 잘 돼서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형통해서 기뻐하는, 평안해서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이 찬송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요. 네가 뭔가 잘 됐냐? 잘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합격했냐? 합격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입이 많아졌냐?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건강하게 됐냐? 건강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목표의 종착역은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이사야 4장 7절 자체가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존재라고까지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여러분 지금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는 인생이 되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를 제시해 놨어요. 여러분 이거 이게 19년도부터 제가 이거 준 거거든요. 저는 몇 년도부터 준 것까지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귀한 줄 모르고 여기에다가 하늘 남겨 여기 보면요. 주원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소원하면서 22년도 삶의 목표를 세우는 일에 구체적으로 넣어야 할 내용을 몇 가지를 제시해놓고 나머지 또 여러분이 넣을 목표를 또 넣어라 이 말이야. 근데 누구나 다 넣고 우리 모든 성도라면 다 넣어야 될 귀중한 목표를 제가 여기다가 지금 넣어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목표 속에 반드시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목표를 꼭 넣어라 이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알고 제가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또 목표 세우는 거 이런 몇 가지 한번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건강을 위한 목표들을 다 세워놓더만.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건강관리를 위한 목표를 꼭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세울 것은 여기다 건강관리는 목표를 위한 목표는 여기다 세우라고 제가 했지만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여러분의 건강상태가 다 달라. 생활습관도 다 달라. 근데 구체적인 건 여러분이 세워야지. 이제 이 건강관리를 해서 올해는 내가 걷기를 만보한다. 구체적인 건 여러분이 하는 거야. 또 못 걷는 양반인데 만보를 세우면 큰일 나. 100보라도 집 앞을 걷는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일단 아무튼 건강관리하는 목표를 넣으십시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 살면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 공부 잘한 것도 소용없고요, 잘난 것도 소용없고요, 잘생긴 것도 소용없고요, 지혜롭고 지식 있는 것도 소용없고, 건강 잃으면 다 그냥 거기서 끝나. 거기서 끝나.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0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건강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건강 잃으면요 좋은 사과도 고기도 산의 진미도 아무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돼요. 전도서 9장 4절에서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영원 천국 빼놓고는요 이 땅의 산만으로 본다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아요. 절세민 황진이보다도 죄송합니다. 매주가 사실은 괜찮아. 근데 왜 못생긴 사람 매주 같은데 그랬는가 모르겠어. 매주같이 못생겼어도 살아있는 내가 죽어갖고 절세 미인이 죽은 송장이 된 그 절세 미인보다 매주같이 살아있는 내가 나아. 한 시대를 호령했던 영원한 영웅을 지난 죽은 영웅 호걸보다도 지금 살아있어서 빗자루 잡고 청소라도 할 수 있는 내가 나아.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근데 살아있되 건강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목표를 안 세우고 뭔 목표를 세워? 1순위야. 1순위.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까지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을 관리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긴 내 몸을 내가 잘 관리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게 청지기 관리로서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목표 속에 건강한 부자 되기 위한 목표를 넣으라고 했는데 아유 조금 세상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두 가지 부자는 두 가지의 삶은 가지십시오.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청빈자가 청빈한 사람이 되든가 청부가 되든가 해봅시다. 청빈 아니면 청부가 되라. 그런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처음에는 제가 청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막 굉장히 많이 제 자신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청부가 되는 게 좋아요. 청부가 될 수 있다면 깨끗한 부자, 깨끗한 가난한 자도 아름답지만 깨끗한 부자가 되는 거 되기를 목표 삼으십시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놓고 비교할 만큼 그 영향력, 필요성이 큰 게 물질이요.
근데 그 물질에 대해서 목표를 세웠다고 세상 냄새 난다고? 당신은 무슨 냄새? 우리는 원래 세상 냄새 나는 사람이요. 그런데 세상 냄새 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냄새로서 물질 관리를 하는 자지. 디모데서 6장 10절에서는 우리는 돈이 중요한 걸 알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면서 돈과 관련해서 수만 가지 악을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돈 관리를 잘해야지. 우리가 건강한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이 땅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돈 때문에 내가 악에게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 돈 문제를 놓고 아굴처럼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않게 해주시고 도둑질도 하지, 가난해서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필요한 양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 얘기하면 속물로 얘기하는데 돈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돈에 대해서 속물로 여기는 사람 치고 알고 보면 돈에 대해서 사주 못 쓰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속물이지. 수전누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돈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을 당당히 살기 위해서 일터도 열심히 찾고 돈도 당당하게 벌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나도 물질로 참여할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고, 저로 하여금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 그 멋있는 거지. 그리고 몸된 교회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물질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청빈도 아름답지만 청부는 더 아름다움입니다. 단순히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많이 가지고 잘 벌어가지고 많이 벌어서 잘 많이 쓰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부자 되기를 원한다면 건강한 부자 되기 위한 목표 속에 1순위로 11조를 딱 구분해 놓고 세우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부자 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도 여러분 세우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영혼 구원 위한 전도 목표도 꼭 넣어라 이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도 목표를 안 세우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잖아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말이라도 한 번 하고 주보라도 한 장 전해주고, 그리고 교의로 적절한 때 인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사는 것이고, 그런 자는 내가 말이야 특간지 이렇게 하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기적은 하나님이 이룬다고 하잖아. 거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세요. 지극히 적은 나지만 부족하지만, 나는요 전도하려면요 입술 제가 말을 더듬적거리는 말만 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셔. 똑똑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도되고 더듬적거리면서 말한다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성령님이 하신다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받는 건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처럼 마가복음 8장 3절에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교회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네 번째는 목표 속에 성경을 꼭 내가 더 잘 알기 위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근데 그 최소의 표현은 성경 1독이라고, 이제 성경 1독, 성경을 읽기 위한 목표를 세워. 1독이든 2독이든 100독이든 1독할 목표를 세우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여는 한 하늘문은 닫히지 않는다. 성경은 하늘 가는 길을 가게 하는 안내서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주는 구원의 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이잖아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을까? 어디를 여행해도 걱정을 하지 않아. 주소만 딱 찍으면 운전하고 그냥 가라는 대로만 가면 다 왔습니다라고 딱 얘기해 줘. 그와 똑같이 우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연구하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 따라 살면 영생에 도착하고 인생의 복되게 살고 마귀도 물리치고 이 땅을 후회 없이 끝내고. 팔머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지도책이라고 그분이 말했는데, 그분은 성경은 인생 설명서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자상하게 설명해 놓은 게 성경 66권입니다. 내게 주어진 수많은 시간 다 보내고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이 없이 사는 것은 잘못 사는 것입니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속에 영생의 길이 있고, 자 이제 지금부터 아멘 해보세요. 자, 말씀 속에 영생의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축복이 들어있고 말씀 속에 승리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못 읽어서 한이지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성경 1독의 딱지만큼은 우리 성도님은 다 떼셨죠? 안 떼신 분은 올해 꼭 떼십시오. 아예 첫 주에 한번 떼봐.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읽으시고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읽으시고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읽으시고요, 수많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읽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축복되는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읽으시고 영혼을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읽어야 돼. 성경 이걸 선물로 받는 게 참 최고고, 그 선물을 여러분 누구한테 받고 싶어? 누구한테 또 해주고 싶어?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이 귀한 선물을 내가 해줘야지 나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사주기를 기대지 마. 사기 전에 내가 막 챙겨야 해요. 챙겨야 됩니다. 응? 여러분이 남은 생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한 장씩 제가 쭉 인도를 해도 3년이 걸려. 그런데도 여러 번 했더라고. 벌써 새벽마다 쭉 하는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명하는 그 새벽이 우리 교회의 특성이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 번 이미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상 섬김의 목표를 반드시 넣기를 바랍니다. 섬김은요 삶의 꽃이에요. 즉 쉬운 말로 뭔가 유익된 존재, 필요한 존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기 위한 목표도 세워야 돼. 왜 그잖아요. 이것은 조금 느추하지만 남자분들보다도 엄마는 오래 사셔야 돼. 아빠는 엄마보다 일찍 가시는 게 좋아요 막 이러거든. 자녀들이. 왜 그러나 보니까 엄마가 더, 어머니는 하루가 유익된 일을 많이 하셔. 아버지는 늙어가지고 냄새나지, 잔소리하지, 들어 힘도 없어,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 너무 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모든 아버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엄마가 더 유익하니까 빨리 그 누추한 모습만 계속 지니고 살기보다는 엄마가 더 오래 사시고 아빠는 엄마 앞에 가세요.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나도 그래서 당신이 조금 나보다 조금 늦게 오시오. 내가 조금 빨리 가겠어. 이렇게 했는데 건강관리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뼈가 있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은 다 필요한 역할이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교회에 다 필요한 분. 그냥 여기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귀한 모습이에요. 정 다른 것이 없으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리라도 지키시오. 그걸 아예 섬김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기도라도 하시는 거죠. 기도라도라고 이 표현한 것은 기도를 너무 낮게 표현한 건데 사실은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보탬이 되고 유익을 주는 자로 살기를 힘쓰는 자는 유면당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식사당번으로, 청소당번으로, 기도 파수꾼으로, 차량 운전자로, 대표 기도로, 성경 봉독자로, 예배 참여자로, 중복 기도자로,
그 외에도 더 많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섬김이 필요한 부분에 한 가지 이상 꼭 목표를 세워서 삶을 사셔야 여러분이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이제 죽어야 해요. 그런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죄송합니다. 섬김의 목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적인 모임에 열심히 참석할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각자의 목적에 따라 알맞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하기 맞게 지어지고 최후의 재앙받게 알맞게 지어졌다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발견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모세는 모세같이 살고 다윗은 다윗같이 살다가 다윗같이 축복을 거두게 되더라고요. 망할 놈은 망하게 살고 일어설 놈은 일어서게 살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게 살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게 살더라는 겁니다. 될 사람은 되게 살고 안 될 사람은 안 되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하게 살고, 지금부터는 아멘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하게 살고, 생명을 살리기에 합당하게 살고, 감동되고 복되게 살기에 합당하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역에 어울리는 자가 되지 말고 선한 역에 어울리는 자로 살으시기를 축원합니다.